그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왜 이 갈릴리가 중요한가 하면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주로 이 사역을 하셨던 그 지역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5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5천 명을 향해서 지금과 같이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없이 5천 명에게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5천 명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 그걸 갈릴리에 가보면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주변의 이 북쪽 지역은 이 가버나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심이 됐던 도시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습니다. 세관이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한다는 이야기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고, 이 티베리아스는 이 헤롯 분봉왕이 자기가 분봉왕이라고 하면 자기가 왕이 아니고 자기 위에 모시는 왕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지위나 또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뜻으로 그 황제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아스는 황제 이름이죠. 우리 한국어 성경의 번역은 디베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도시가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이 이름을 따서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는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기네렛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이름인데 이 기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게넷사렛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게넷사렛 호수라고 하는 말을 갈릴리 호수를 칭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바다, 게넷사렛이라고 하는 다른 두 가지 이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갈릴리를 이해하는데 제일 먼저 그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가보면 바다가 이렇게 호수죠. 사실은 호수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언덕이 있다 보니까 이 해수면이 이 땅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빨리 끓었다 빨리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서서히 더워지고 이 바닷물은 금방 더워지죠. 금방 더워지는 이 바닷물이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게 이제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차가운 공기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위에 설치를 하면 온 방이 시원하고, 또 우리 한국식 온돌이 바닥이 따뜻하면 온 방이 따뜻한 거예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뜨거운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면 이게 강제로 내려보내지 않으면 뜨거운 공기가 아무리 내려와도 발이 어때요? 시려워요. 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낮이 되면 이 바닷물은 뜨거워져 있고 이 땅은 아직 덜 뜨거우니까 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소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 서시고 5천 명은 쭉 둔덕 위에 이렇게 앉아서 계셔가지고 쭉 앉아 있으면 이 호숫가의 뜨거운 공기가 불어내는 바람과 함께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대류 현상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 뒤에까지 잘 들려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없어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5천 명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런 갈릴리 지형이나 온도나 바다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5천 명에게 어떻게 이 설교를 하셨는가라는 것이 이해가 금방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갈릴리 지역은 북왕국
하고 남왕국이 갈라지고 난 뒤에, 나눠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죠. 죽고 난 뒤에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애굽, 시리아 이런 나라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돼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전체가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민족들이 어울려 살았던 동네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여러분 행정지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행정지명으로는 도곡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양재라는 말도 불리우는데 양재동이라는 동네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행정지명으로는 도곡동이죠. 그런데 행정지명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를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말죽거리라고 불렀는데 이 말죽거리라는 말은 이제 행정지명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옛날에 여기가 말죽거리였다라고 하는 표지석만 이 양재 사거리에 나가보면 붙어있지 양재라고 하는 지명 양재동이 남아있고 도곡동이 남아있지만 말죽거리라고 하는 지명이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말죽거리라고 쓰이듯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동네를 가르치는 말죽거리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곳이 가나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도는 특이하게 이쪽이 북쪽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제 가나는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지역 우리가 세포리스 공부했죠. 여기가 이 갈릴리 지역의 영주가 사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세포리스에는 예수님 당시에 회당 시나고교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고 나인, 수넴 이렇게 묵깃도 이렇게 베세메스, 가드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이죠. 그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이 갈릴리 전체의 가나라고 하는 곳이 여기쯤 있습니다. 요거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말씀드렸다. 갈릴리 호수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가나가 요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나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갈대하고는 다르죠. 이 갈대를 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신 분들은 파피루스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보셨을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이집트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이집트를 가지 않기 때문에 파피루스를 만드는 걸 여러분 못 보셨을 텐데 이 갈대를 물을 담궈 가지고 갈대를 막 불립니다. 그게 불린 다음에 그걸 압착을 해서 물을 뺀 다음에 그걸 말리면 종이가 돼요. 그게 고대인들이 자신들을 기록하는 데 쓰는 종이 역할을 했던 게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그게 갈대가 주 원료입니다. 그 갈대라는 뜻이 가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과 가나 사이가 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북서쪽이죠.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기 북서쪽, 북동쪽이 되겠죠. 나사렛이 북서쪽, 남서쪽으로 내려오고 나사렛에서 가나는 북동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한 8km 정도 됩니다. 여기가 8km 정도 되니까 갈릴리에서 8km, 8km면 여기에 8km니까 8km, 8km, 16km, 24km, 32km. 갈릴리까지는 한 32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2km면 여기서 한 동탄, 수원 그 정도가 32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2km. 왜 그러냐면 이게 왜 흔들리지? 제가 이렇게 눌러서 그런 것 같아요. 32km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그 적산 거리계를 항상 이렇게 누릅니다.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몇 킬로인가 이런 걸 계산하고 그걸 알아야 제가 이렇게 속이 이렇게 편안해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가면 이게 몇 킬로나 되나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일산을 간다 그러면 그게 몇 킬로고 여기서 수원을 가면 몇 킬로고 그러면 거리가 여기서 일산 가는 거리나 동탄 가는 거리나 어느 게 비슷한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야 좀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제가 못된 거죠. 그걸 몰라도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저는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되죠. 32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동탄 정도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나 거리 사진 보십시오. 부유해 보입니까? 가난해 보입니까? 가난해 보이죠. 가난합니다. 별로 그렇게 생산되는 것도 없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난해 보이고 가난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가나 지역에 가면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가나 사람들은 관광 수입으로 거의 사는데 관광 수입 중에서 이 사람들은 가나에서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가장 그 사람들에게서는 큰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돌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이 돌 항아리가 6개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장에 보면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6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당시에 돌 항아리를 재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가득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다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이거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할 땐 여기 계신 분들 이 돌 항아리 하나의 포도주 다 드셔도 뭐 주량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취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돌 항아리 사진을 이렇게 두고 6개의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가나가 유명해진 것은 사실은 가나는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 이외에는 가나가 뭐 그렇게 썩 중요한 도시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이 가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유명해진 거지.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가나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렇게 유명해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배웠던 이 묵기또가 같은 도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가다라 뭐 이런 도시 같은 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는 지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사역이 있었던 곳은 유명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하고는 중요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 가나가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있었던 곳인데 이 파올로 베로네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1562년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 숫자는 돌 항아리 6개로 포도주를 제공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모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모인 분들이 가나에서 근데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모셨던 가나 지금 거리하고 이 가나의 지금 그 건물들하고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이런 건물들이 있었을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가나가 지금도 가난했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별스럽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된 듯한 느낌입니다만은 이 베로네스의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것도 우리가 기독교 신자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가운데 그려놓고 뒤에 아우라를 만들어 놨죠.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보시면 이 얼굴 주변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걸 그걸 아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우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얼굴이 이렇게 후광이 꽉 비치는 거죠. 제가 이제 22~23살인가 그때 이제 제가 더 됐겠구나. 이제 냉면을 먹으러 이제 갔는데 거기에 그 남궁원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세대는 남궁원 씨를 잘 알죠. 그렇죠? 잘 생기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회색 바지에 회색 가디건에 회색 터틀넥을 딱 입으셨는데 딱 섰는데 보니까 벌써 얼굴이 이렇게 아우라가 쫙 비쳐요. 이야, 막 남자가 남자를 봤는데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말이죠. 막 환하게 막 얼굴이 비치는데, 이야, 저렇게 잘생긴 남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내가 충무로 안 가기를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우라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겠어요? 계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고 아직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중심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리의 신앙적인 해석으로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화는 실제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이 덧입혀진 그림들이 성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에는 혼인 기념 잔치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카톨릭 교회인데요, 프란시스코 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도 프란시스 파가 있고 베네딕트 파가 있어요. 프란시스코 파가 지금 교황이 프란시스코 파에서 나왔고, 전 교황인 라칭거라고 하는 독일, 지금 이제 그 교황은 저 남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 교황은 죽기 전에 은퇴를 해버리고 교황을 양위해 준 교황이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라칭거라고 하는 주교였다가 교황이 됐죠. 그 사람은 누구 출신이냐면 베네딕토 파 출신 교황이고, 이번 교황은 프란시스코 파 교황입니다. 파가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들끼리는 사실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코 파 교회입니다. 프란시스코 파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또 카톨릭에서 프란시스코 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베네딕토 파 교회는 어떤 교회고, 또 교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 프란시스코 파 교회로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유치해 보이죠, 색깔도. 프란시스코 파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색깔도 약간은 유치한 색깔들이 있고, 또 꽃도 좀 유치하게 돼 있죠. 우리 강대상은 심플한데 여기는 심플하지도 않죠. 굉장히 유치합니다. 이런 거는 물론 유치하지 않지만 돼 있는 장식 자체가 굉장히 유치하죠. 이 프란시스코 파 교회들의 모습, 교회 안이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조그마한 소읍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거나 거대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나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보기 전에 6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 우리 가나에서 있었던 지명의 그 의미와 교훈을 배우기가 쉬운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개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두세 통이라는 말은 돌 항아리에 물통이 2개에서 3개가 들어가는 물통이 그 정도의 양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돌 항아리에는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그 한 통이 그 돌 항아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언제 하느냐 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병을 고쳤을 때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하는 정결 예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정결 예식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는 건데, 이 할례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또 하나 정결 예식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 받았을 때에 정결 예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정결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신을 만졌을 경우에도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 거였어요. 시신을 만졌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또 아이 출생한 아이도, 또 피부병도, 나병도, 이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산모가 조금은 이제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산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정결례를 치르는 그 기간이 있는데 40일이 지나야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만에 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 80일 만에 했습니다. 치사하죠? 기분 나쁘시죠? 네, 그렇지만 그게 이스라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했고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전 뜰도 못 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기간이 되면 어떤 일을 했냐면 딱 1년 된 양을 잡아서 속죄제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다 번제로 드립니다. 불을 태워 드린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면서 불을 태우기도 하고 또 요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이 제물을 들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제물이라면 제물을 들고 제사장이 앞뒤로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앞뒤로 흔들면서 요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제는 제물이 가루인 경우에 소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의 제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지명 끝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또 성격에 의해서 제사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정결 예식은 뭐 아이를 낳아서 특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만에 하고 이게 남녀 성차별 아니냐, 요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결 예식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예식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조금 특별한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했어요. 또 자기에게 나쁜 일이 사라지면 정결 예식을 했어요. 그 정결 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나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정결 예식을 한 거지, 정결 예식에 다른 뜻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정결 예식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의식이 정결 예식의 참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나에 정결 예식을 위한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왜 했는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의 부정한 것을 없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식이 정결 예식이다. 그것을 위해서 가나에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아유, 또 목사가 또 질문을 했는데 아유, 이거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치도곤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 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늘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을 바로 드리죠.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두 분이 손 들으실 일 있겠지만 손 드시지 마시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따르게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히브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합창곡 있죠. 히브리 노예 합창. 그럴 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합창이라고 안 하고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라는 말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권사님 히브리 노예 합창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끝나고 하는데 불러 볼까요? 예. 권사님하고는 이렇게 코드가 맞아요. 불러 볼까요? 벌써 탁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노예 합창을 딱 기억하시면 히브리 하면 그건 노예를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라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 14장은 여러분 그냥 14장을 보지 마시고 창세기 12장에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탁 맺어지는 장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하여튼 12장이라고 하면 12이잖아요. 숫자가 좋아요, 나빠요? 12이 좋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12장.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언약을 맺냐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 되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제일 먼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그 뜻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강 건너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 저편에서, 아이고 말이 제가 그런데 하여튼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 건너온 사람. 강 건너온 사람. 그게 히브리라는 사람의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강을 건너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 두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 가나안까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히브리는 노예라는 뜻으로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이 가나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지명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걸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나눠야 되겠는데,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뜻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나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포도주가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거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걸 우리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겠다고 보여주신 사인이 가나의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이적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신다, 주실 것이다, 이걸 약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4장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감당할 수 없는 일,
이걸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중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후두염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이 후두염이 걸리셨는데 설교를 못 하시겠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의사가 묻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하시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예,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목사님? 예, 제가 늘 걱정이 설교하는 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 설교, 주중에 새벽 설교, 또 누가 오라 그러면 가서 하는 초청 설교, 또 뭐 수요일 지명 강해, 금요일 금요일 심야 기도회 설교, 뭐 설교 너무 많습니다. 설교가 너무 많아서 무슨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지 1년 내내 걱정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목사에게서는 제일 걱정이죠. 신문을 보더라도 야, 설교거리가 없나 보고요. 책방에 가서 책을 보더라도 야, 요거 설교하기 딱 좋겠다 이렇게 봐요. 목사는 직업병이죠. 책을 내 양식을 위해서 보는 것보다, 성경을 내 양식을 위해서 보는 것보다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에서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후두염을 나으시려면 그 걱정이 먼저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착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자꾸 보지 마세요. 문제 보면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고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고 열이 올라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못 견딜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성질 날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 제일 성질 날 것 같아요? 성질 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여기서 아마 성질 날 걸로 따지자면 한 두세 번째 안에는 제가 그 안에는 꼭 수리에 들 것 같아. 여러분, 성질 나면 제가 웃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문제 보지 마시자고요. 하나님 바라보시자고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 의사가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이 문제가 목사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걱정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염려 생각하고 염려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착을 하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눈길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길을 딱 맞추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나 연약함이나 절망스러운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그 능력에 의지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이 가나에서 얻는 교훈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은 이 잔치집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줘서 나중에 먹어본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우와, 대단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잔치집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물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뭐 때문에 그러셨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양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이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내 몸으로 실천해 보이는 것, 그게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적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늘 비유로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안까지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아니면 분당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 이 도로 간판이 있죠. 그렇죠?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분당을 가든 성남을 가든 독립문을 갑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가지만, 그렇게 표지판을 보고 가는데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독립문, 분당, 성남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표지판이 분당이요 성남이 아니죠. 성남은 거기 표지판이 아닌 거기 도착해야 성남이 있는 거예요. 독립문 간다고 하는 표지판이 그게 독립문이 아니고 거기를 가야 독립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이적을 사모하는 건 뭘 사모하는 거냐?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게 어디냐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적을 사모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적만을 사모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내게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 이적을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왜? 이적은 내가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신앙의 나침판, 지침, 규율이지, 그게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을 사모하시되 그 이적은 내 신앙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방향과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활동이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주님이시다.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부디 빌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가나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신앙 고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